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촌딱입니다. 남가주의 제일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샌디에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들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학교를 기억해 주시면 아무 때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복잡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더욱더 필요한데 여기 온누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후원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저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족은 미국 이민 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82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포인트 5라는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저는 1.5세보다도 아마 1.8세가 맞지 않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언어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저희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안나 19살이고요. 작은 아이는 아들입니다. 심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17살입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바람이 한 가지 있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증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대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큰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준비 과정 중에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감사한 마음도 넘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걱정이 많았다는 것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너 옷은 준비했냐? 책들은 다 챙겼냐? 약은 가지고 있냐? 좋은 친구들만 사귀어라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조언과 질문을 던져주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도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편지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한 후에 마지막에 권면을 더해주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풀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마지막에 권면의 내용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려서 기뻐하라 4절에, 나타내라 5절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6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그리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 내용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심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 같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였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쉬운 듯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은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한 방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시간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초대교회 기도는 오직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찬양으로 통해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자체가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백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성가대나 찬양대를 자주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자주 부르는 내용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는 빌립보서 안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20절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모습을 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을 쉬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일 때 시간적인 예수님께서 가까하심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마음이 상한 자 옆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시편 145편을 보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아마 두 가지 다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도 우선되는 내용 자체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글로 남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적용되는 이 권면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보통 얘기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앞길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아직 불확실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내용이 되풀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은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은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장 10절, 오늘 봉독한 내용 바로 뒷부분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기쁨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옥에서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빠지지 않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쁜 척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면 바울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 속에 권면성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잘 아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고 충복함을 즐기며 우리의 아이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가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믿는 자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닥치고 핍박 속에 있고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감사를 올리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앞길이 얼마나 어두웠든 분명히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되풀이 말해도 잊어버리는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두 번 듣고 잊어버리고 되풀이 말해야 우리가 기억나는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이 가까우시니,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온유하라입니다. 온유하라. 이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역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한국 단어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 관용이란 단어, 그렇죠? 그리고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자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풀이할 수 있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허물을 은혜스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언급하여서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번역에서는 gentleness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번역한다면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세기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1세 교회였는데요, 힘을 힘으로 대항하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해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그 모습은 격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해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은혜로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그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온유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 믿던 안 믿던,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안 따르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모습과 온유한 대화와 온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여러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분명히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존경받는 나이 드신 백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교단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대항하면서 심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언제나 참으셨어요.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참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내가 하소연 안 해도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온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가까우시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큰 점이 하나 있다면,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정은 미국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잘못된 거 제가 인정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용 드린다면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로 올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자체는 다른 모습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풀이 강조해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찾아본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올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올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더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걱정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중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들어주시며, 너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잘 기억하시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끝났다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평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강한, 높은 거, 힘든 것 먼저 값 비싼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값 비싼,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불평하며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항의하는 모습으로서 기도로 나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값 비싼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믿으시죠? 아이가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부모들이 부족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본이 되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5남매로 자랐기 때문에 딸아들, 딸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방을 같이 썼습니다. 가족이 크다 보니까 혼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갔는데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본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부모로서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음식을 3끼 아니면 적어도 2끼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진 다 건강에 좋은 내용인데요, 매일매일 먹을 때 엄마 아빠 이것을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를 하냐면, 저희는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운동을 할 때 저희가 운전을 해주는데, 엄마 아빠 아이고 시간이 어려우시죠? 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9번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한 번 늦으면 불평합니다. 저는 놀라워요. 근데 이 정도 저희가 부모로서 베풀어 줬다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온 세상을 살 때에 엄마 아빠를 널리 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서 언제나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베풀어 주심에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날에는 불평에 먼저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사이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있는데요, 4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 보게 된다면, 분명히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9절을 보신다면, 이게 좀 그 단어를 가지고 노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9절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기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네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설교가 포인트가 세 가지가 보통이죠. 죄송합니다. 바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본다면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는 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자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 교회의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과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가 더욱 자주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고 미국에서는 보통 영어로 얘기하기에 Korean American, 한국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교포사회 안에서는 1.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세 이민 가신 분들하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양쪽에 문화와 언어를 다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1.5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가 다른 쪽으로 쳐다보게 된다면 1.5세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어정쩡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을 얘기하면 분명히 저는 7월 4일이라고 얘기하지 8월 15일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오셨나요? 저 남가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그럼 부모님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부모님들도 같이 남가주에 계십니다. 그럼 분명히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얼굴이 보이기에 백인같이 보이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국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나오면 등치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옷도 다르대요. 말 잘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적을 받고 어디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김치를 먹어야 되고 올림픽 열릴 때도 언제나 한국팀을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오면 분명히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1.5세의 현실인데요.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1세 교회가 어정쩡한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를 하고 모이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며 모든 1세 교회의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옆에서 달려오는 모든 여러 가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따르게 됩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이것 없이는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 없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홀로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할 때 혼합주의적으로 사는 모습을 저희가 1세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정쩡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21세의 교회가 어정쩡한 교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너무 축복이 넘치는 것 같아, 세상이 너무나 부럽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찬양을 올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만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이 5번째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신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라. 9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실천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지적으로 듣고 배우지만 행동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며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말씀을 저희가 드릴 때 큰일을 생각할 때가 언제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요나 같이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스데반 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인도해 주실 분들도 여기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전달해 주시는 신실하라는 내용은 그런 큰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큰 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요, 세상이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것은 벅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유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매일 열심히 기도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로지 주만 바라보아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닐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이 모습을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종교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10월 달이 되면 미국에서는 특별히 저희 장로교 안에서는 이런 그 셀러브레이션이 있는데요. 그게 종교 개혁 역사입니다. 그렇죠. 종교 개혁 역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10월 30일 1517년인데 이번에 로잔 대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그 또래 친구들이 많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송도가 없었댔고 인천 제2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인천 동북교회에서 심우하시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천에 자유공원, 월미도, 언더우드 선교사 그런 역사의 배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룻밤은 저희가 모든 그 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내던 그 송월교회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자유공원이나 구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나를 질문을 답해주며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 역사를 저희가 보통 우리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많은 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잊어버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 단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닥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을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보다도 실천하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히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 건망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언제나 열어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기쁜 일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온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언제나 모든 일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